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친구와 직장에서 또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한 가정을 일구며 때로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진 재능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고 또한 그 재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가진 능력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름답게 꽃피웠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미술을 꽃피웠던 미켈란젤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린에 사진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6살 때에 유모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유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갑니다. 남편의 직업이 돌을 깨는 석수장이, 채석장에서 일한 거예요. 거기서 미켈란젤로가 자랍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릴 적부터 돌 깨는 거, 조각하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컸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걸 보면서 이 예술에 관한 잠겨있던 그 모습들이 미켈란젤로 안에서 하나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10살이 되어서 그의 고향 피렌체로 갑니다. 피렌체는 상업과 금융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하기는 아들이 공부 좀 해서 이 금융업 계통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미켈란젤로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재능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켈란젤로의 예술적인 이 재능을 알아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지만은 그를 알아봐주고 스폰서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렌초 데 메디치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메디치 가문은 유럽 전체의 상권을 가지고 유럽 전체의 금융과 은행업을 마음대로 움직였던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로렌초가 미켈란젤로의 후원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미켈란젤로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미켈란젤로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껏 후원해주고 원하는 만큼 조각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많은 업적을 예술을 통하여 만들어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작품이 있습니다.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시스타나 성당에 있는 예언자 예레미야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스타나 천정벽화가 있죠.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위대한 예술인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마음껏 후원해줬던 로렌초 데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도 그 인생이 새롭게 꽃을 피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만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뭘 하셨습니까?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데도 안 믿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안 믿을 정도로 말이 돌덩어리처럼 완악하게 굳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너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세상은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너희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너희처럼 세상의 사람들 더 완악한 세상이 되어서 세상은 망가지고 만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부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책망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책망하실까? 분명한 것은 책망하고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해줘도 그거를 듣고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책망조차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 상태로. 버려진 개들 유기견처럼 버려도 버리는 거예요. 왜? 안 들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볼 때 지금은 망가지고 잘못됐지만은 고치면 언제든지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길 때 준비된 가능성이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는 책망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다 하더라도 꾸지람을 듣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고치고 돌아서느냐, 듣고 흘려버리고 지갈 길로 가느냐,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가룟 유다 똑같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 사탄 이러면 그거 제일 무서운 책망이잖아요. 아주 심각한 책망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심하게 들었지만은 베드로는 돌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으나 도망을 가다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고자 하는 돈의 욕심이 그의 인생을 이미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음식을 나눌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결정하고 은삼심을 받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또다시 바꾸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15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될 지금의 사명이 이겁니다. 1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가끔씩 그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는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자라게 되면 세상에 가서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또 삐뚤어진 세상으로 내가 또 만들어버리는 엉뚱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책망하는 말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은 고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듣기도 싫고 안 고치고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오히려 아프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반듯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책망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이건 하나님 맡긴 사명이죠.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3년 동안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삐뚤어진 사람으로 세상도 교회도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건강해야 가정도 자녀도 건강한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 많은 걸 가지고 대접받고 출세하고 돈 많이 가지고 모든 게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세상으로 끝나버립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면 전쟁에서라도 저 땅을 내 걸로 만들어버리고 투표해갖고 된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삐뚤어진 세계관을 가지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제자들의 또 세계관과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제자들, 누가 크냐고 서로가 싸움질했던 제자들에게 아니야, 낮은 자리부터 앉아라. 그리고 언젠가 네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높여준다. 가리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같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살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과 몸소 함께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 세상으로 보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자,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십시오. 훈련 잘 받았어요.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도 많이 없앴어요. 그리고 반듯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인간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생기는 걱정은 여전히 안고 가요. 이게 문제예요. 요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요걸 못 맡기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보낼 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이거 믿어라. 이거 믿어라. 뭘 믿느냐? 너희들은 가서 복음만 전해라.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거, 믿지 않고 정죄받는 거,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네가 안 된다고 실망하고 안 된다고 두 번 다시는 그거 안 해 말라는 겁니다. 왜 내 능력의 기준에 맞춰서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너희들이 책임질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은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잘 들어놓고 나가면 한 주 동안에 자기가 부담을 안고 살아가. 돈 버는 것도 내가 부담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내가 부담 가지고, 자식 키우는 것도 내가 부담 가지고, 모든 걸 내가 부담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냄을 받았다면,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갔다면 이제는 그 다음의 것은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채워주시도록 구해야지요. 그건 부담 갖지 말고 믿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걱정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이 제자들에게 17절, 18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이 능력 줄 테니까 너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17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나가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 예배를 오늘 드렸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해라. 귀신 병든 자들 고쳐주는 능력을, 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준다.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 18절 딱 보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또 집에 가서 먹고 살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뭘 약속을 안 했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뭔가를 여기에 빠졌어. 뭐 귀신 쫓아보내고 표적이 기적이 나고 뭐 독을 마셔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뭔가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요? 먹고 사는 게 대해서는 없어. 맞지요? 돈을 미어 터지게 벌도록 해준다. 없어. 생활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 빠졌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약속에 빠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책임,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에 가는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살지, 누가 나를 어려울 때 후원해 줄지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약속도 안 합니다. 제가 괌에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을 때 이게 없었어. 그러니까 걱정되죠. 집세 걱정하고 먹는 거 걱정하고 자식들 교육비 걱정하고 다 걱정이죠. 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오기는 왔어. 왔는데 내 안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한 달이 들어오면 그 다음 또 달 두 아이들 학교 어떡하지? 걱정이 되죠. 뭘 먹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에게 후원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먹고 사는 거를, 사는 집에 대한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한 번 또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건 주님이 보내신다 하는 이 약속 속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내가 책임진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희만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아들 둘이죠. 하나님의 아들 둘이를 주셨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 낳기 전에는 걱정이 돼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나오면서 그 아이들이 커가는 가운데 걱정스러운 일이 있지만 걱정하며 살았어요. 이놈들 키우다 말고 안 되면 도중에 이거 버리자. 왜 안 되니까. 그런 걱정했어요? 안 합니다. 걱정 있지요. 더 많은 것을 생각하니까. 그러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식 둘을 보내줄 때는 이 자식 둘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내가 모를 뿐이야.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기는 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그래.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어디서 살지? 여러분 처음에 괌 올 때 생각해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다 했어, 다. 나도 생각했는데.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대로 기적을 봤어요. 여기에서. 기적을 봐도 내 앞에 돈, 먹고 사는 거, 집 이게 해결 안 되면 이거 봐도 걱정되는 게 인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에집트를 심판하는 하나님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마른 땅으로 갈라져서 건너가는 거 자기들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에집트 군대를 완전히 수장해서 죽는 것도 봤어요. 기적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름 부리는 걸 봤다니까요. 그런데 딱 3일 지나고 나서 마라의 썸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르죠. 사막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물 때문에 하나님 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홍해를 갈라뜨린 하나님 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기도 안 하고 그거는 다 옛날이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물 없다고 마라에서 3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은혜 길어야 3일이야. 3일도 긴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게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 왜 돈 버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셨다, 출애굽시키셨다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너희의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너희들의 옷, 신발 다 책임진다 하는 이 말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마라에서 선물뿐만 아니라 막 계속 가면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믿음 없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느냐가 결단,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안 믿으면 목사도 하나님도 다 책임 못 져. 그다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 보세요. 30절부터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책임진다는 것도 이미 포함됐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연장으로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하고 영걸로 집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쫄딱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왜? 그때 대박 날 줄 알고 막 빚내 갖고 샀으니까. 근데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걱정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교회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삶의 모습을 우리로부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만 신경 써라. 이것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그 샘플이 경제적으로 널푸른 교회잖아요. 널푸른 교회가 코로나 사이에 저희들 교회 못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코로나 전에는 4,000불밖에 없는 교회를 지금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8만 불을 가지고 주회를 하도록 채워주시잖아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많아서 뭐 몇만 불씩 하고 몇천 불씩 하고 경제 그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없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 코로나가 왔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그거를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고 살아왔느냐? 그게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널푸른 교회를 안고 성도들을 안고 코로나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돈 문제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돈 생기나? 돈 생겨요. 지금 저는 그걸 누리고 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이거 언제 교회 건물 은행 빚 갚을까? 다 끝나요. 내년 4월이면. 감사하죠.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뭔가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다. 이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최선을 다하시되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구할지. 빌립보 4장 6절 7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의심하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고 이제는 파송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나갔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9절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20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주님이 함께 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게 하십니다. 확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건강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또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또 하셨고, 능력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축복도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무일푼으로 가진 것 없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헌신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가 그를 후원합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후원한 거예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연신교회가 우리를 또 해서 성경에서 재워줬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함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계속 사도 바울을 후원했어요. 그는 평생도록 복음 전도자로 살았지만 굶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 위에 10년 동안 제가 생활비 없이 살았지만 저 굶지 않고 얼굴에 빛깔 보세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는 후원금을 받아서 넘치는 후원금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힘든다고 그들의 가난과 기근을 돕는 구제하는 헌금을 했어요. 저희들 교회도 코로나 가운데 있었지만 작년에 여러분들 5군데나 선교헌금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가복음은 첫 출발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닮은 제자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보냄을 받았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의 소원하고 필요함을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을 향한, 내 앞으로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한 주간 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부드럽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괌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걱정될 만한 것 이미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 그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더 큽니까?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십시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죠. 내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와 믿음의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능력도 하나님 건강도 물질도 하늘의 지혜와 모든 지식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때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또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구할 때마다 넉넉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내 노력만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온 가족이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가 교회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로 택함 받았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일이 잘 되지 못하는 줄 알았고, 나를 밀어줄 만한 그런 부모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아닌지,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짜증이 나고 불평스럽고, 감사는 무슨 감사.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망가뜨리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어제도 살아오고 내일 또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고, 이 괌 땅에 보내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물질도 능력도 하늘의 지혜와 지식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만남도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을 살리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 행복한 인생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더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나를 불러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심에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꽉 붙잡고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후손들의 모든 미래 위에, 넓은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